코로나 이 팬데믹 이 상황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고통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통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웨이크업,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 시대는 이제 은혜의 시대에서 믿음의 핍박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까?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느끼는 것, 체감적 피로, 펠트 리즈만 구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거기에 대한 핍절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모세는 어땠죠?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펠트 리즈, 체감적 필요가 아니라 리얼 리즈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을 채워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 특히 이 마라나타 이 복음 방송은 이 마지막 때, 이 은혜의 시대에서 믿음의 핍박 시대로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분수령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말세에 네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그것을 채우는 방송이 복음 방송이 마라나타 복음 방송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든가 감사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감사의 자리는 우리의 시선과 초점은 땅이 아니라 어디다? 하늘이다. 아멘. 우리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우리 시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 신앙 스타일도 뭡니까? 땅에서 창념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 아멘. 그리고 어떤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자리로 들어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어떠한 공격에 인해서 백족간대의 위기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감사의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모든 상황들은 부족해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펠트리즈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리어지를 추구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나는 여호와를 향해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뭡니까? 기뻐하리라. 감사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신앙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요동하지 않는 신앙,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 그건 뭐예요? 내 것이, 내가 누가 있다? 주님 안에 속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슨 자리에 들어간다?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자리로. 아멘. 오늘 말씀에 이 부분은요, 빌립보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성경음을 받았어. 거기에 대해서 어딘가 감사로서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멘. 자, 옥에 갇혔다는 건 뭐예요? 제한된 자리에서, 모든 것이 통제된 자리에서, 모든 것이 부족한 자리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원망과 불평할 수가 있어요. 내가 1차, 2차, 3차 정말 40에 안 돼 가마는 매를 3번씩이나 받고 통증의 위험, 배고픔과 굶주림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지 않고 어디 있어서 로마 옥중에다 가뒀어. 근데 사도 바울이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의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니까 감사를 보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어 감사의 마음으로 가졌더니 거기서 무엇을 써요? 바로 바울 서신을 쓰는 거 아니에요. 로마 옥중 서신을 쓰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변화받을 수 있는 그 위대한 차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감사를 드렸어요. 아멘. 자,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뭐하기를 배우느라 자족하기. 여기서 이 자족이란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한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쓸데없이 쓰는 게 아니라 아주 핵심이 있어요. 특히 이 자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스토아 학파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학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토아 학파, 또 하나는 에피쿠리온 학파가 있어요. 스토아 학파는 도덕주의를 폄하하고 있고 에피쿠리온 학파는 쾌락주의를 폄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토아 학파가 자족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족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어떤 외부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힘, 그게 뭐예요? 자족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자족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스토아 학파들이 주장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자족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니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서 자족이라는 쓴 것이지? 바로 13절에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자족의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의를 사랑하는 것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여러분은 의를 사랑하고 추구해도 거기에 만족함이 있다 없다? 없어. 풍부를 사랑하는 사람이 소득으로 만족함이 있다 없다? 없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의 마음에는 태평양을 다 쏟아부어도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오로지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의 근원을 내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둬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자족의 근원을 누구한테 두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한번 성찰해 보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 자족의 근원을 하나님께 둘 때 여러분 뭐합니까?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지막 때 쓸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뭡니까? 나눔이다. 뭐다? 나눔이다. 1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는 아무도 없었느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막 하면서 빌립보를 지냈어. 데살로니가 이렇게 막 갔을 때 정말 그 선교 때 얼마나 부족해요. 그렇죠? 그때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했어요. 아멘. 그런데 그때 빌립보 교인들이 풍족해서 했을까? 아니오시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뭐니까 극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했어요. 근데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극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 또한 데살로니 떠날 때도 또 선교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했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주고받는 내일이다. 무슨 내일? 주고받는 내일이야. 이 단어는 상업적 용어예요. 거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래를. 근데 이것이 복음에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뭘 주고받은 거야? 사도 바울이 뭐는가? 복음. 진리의 말씀. 아멘? 예배소서 1장 13절 말씀.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을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받은 거야. 너무 감사해. 여러분들이 마라나타라 이 복음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거기서 듣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져요. 감사의 마음을 가져.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나타내고 그를 붙들어서 쓰는 거예요. 자, 500의 기적이 있어. 어떤 기적? 한 어린 소년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였어. 위대한 5,000명 먹을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났어. 아멘. 5병의 기적. 무엇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기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가구가 뭡니까? 병의 기름과 이 통의 가루, 이걸 통해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선지자와 사르밧가보와 그 자식만 먹였을까? 아니에요. 그의 친구들 이웃을 불러서 그들이 굶주림을 면했어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르밧가보가 욕심부려서 3사람만 먹는다고 했으면 3사람만 채웠어. 그런데 아니에요. 그의 이웃과 형제를 불러가지고 치는 거예요. 거기서 뭡니까? 기적이라는 게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 더 큰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또한 이 감사회를 이룬 기적, 마지막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는 기적. 아멘. 그것이 18절 말씀이에요. 애복으로 드디어편에 너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뭐하게 한 거라? 기쁘시게 한 거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으신다. 그게 여러분의 감사와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위대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진정한 들을 때 있어. 이 마라나타 복음 방송,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물질로서 함께 참여, 하나님께서 이 마라나타의 복음 방송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성교의 자리에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베풀 줄 믿습니다.